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 우리 본문 1절, 12절이죠. 한번 먼저 올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라. 그래서 우리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의 뜻,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낸다, 진단해낸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자, 그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 성경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봤는데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요. 에스겔아, 이 날부러진 시체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생기를 놓고 대언해라. 살아나라!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마른 뼈들 꺼집어 놓고 살아나라! 그러라 그러면 이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근데 살아나고 생기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할렐루야. 마른 뼈들과 같이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려내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인격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정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것이 언어 속에, 말씀 속에 담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려요. 그럼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리냐는, 비 내린 이유가 있고 눈 내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수분이죠. 땅에 내리죠. 자양분이죠. 모든 식물 세계를 자라나게 하죠.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즉 소출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과 소출이 하늘의 위에 비로부터, 눈으로부터 생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화로 적용해서 본론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처럼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냥 사라지는 공명이 아니다. 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언어의 영성, 사망의 권세를 깨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 선포의 능력, 듣는 자가 살아났던 그 체험,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도 시들고 영광도 꽃도 다 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의 무궁토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19편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저것을 각색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질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가장 필요한 게, 다른 거는 가만히 이렇게 내가 카운트해 보니까 6가지가 있는데 5가지는 방어 무기더라고요. 그리고 딱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게 공격력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렇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납니다. 즉 수술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들의 뜻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판단 기준의 말씀에 자신을 자꾸 대입해 봐야 돼요. 사업할 때, 길을 갈 때, 사람 만날 때, 계약할 때, 결제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인데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뭐 꿈을 꿨다, 뭐 이상을 들었다, 기도원에 가서 누가 나를 위해서 예언기도 해줬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그럼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한 90%는 다 가짜예요. 어디 가서 뭐 듣고 왔다, 보고 왔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혼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들의 생각, 뜻까지 판단한다는 것은 뭐예요?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 정경이라고 말해. 받을 정자를 써서 경전이 옳은가 안 그런가. 초대교회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까지 뭐 바나바도 글을 썼어요. 이게 바나바 서는 성경이 없잖아요. 바울 서신도 있고 베드로 서신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바나바 서신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요. 도마의 복음도 있어요. 그 도마의 예수님의 제자니까 안 믿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믿음을 가졌던 분이니까 도마가 썼던 복음서 같으면 얼마나 위대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성경에 안 들어왔어요. 자로 재니까 캐논이 까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까네는 이집트에서 자라는 갈대예요. 그래서 한 자, 두 자 이렇게 측량하듯 이 자로 재면 길다 짧다를 재잖아요. 이게 정경에 들어온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정경인지 아닌지, 성경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재서 바나바가 썼던, 도마가 썼던, 누가 썼던 자기가 은혜 받아서 누절누절 좋은 은혜로운 이야기 쓴 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먼저 모세오경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누가 썼지요? 그러면 모세요! 그래요. 신학교 그만두라고. 그럼 머리를 모세가 쓴 거 맞는데 모세오경인데 그래요. No. 모세가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대필자예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대필자이고 저자는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활려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고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할 수 있지, 사람의 가치 기준 갖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배운 거, 살아왔던 동네 주변의 즉 문화 전통의 환경 속에 쩌들어서 필터링 돼가지고 내뱉는 그 말이 옳을까요? 옳지 않지요. 절대 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이 절대 진리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가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즉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그 삶의 시간표 안에서 나에게 주셨던 탤런트들, 돈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전문 지식이든 내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관뚜껑 덮어 죽을 때까지 70이든 80이든 100년이든 살았던 삶 가운데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내가 준 탤런트 너 어떻게 썼지? 하고 주판 두들겨 봐요. 결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수식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즉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결산받으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회개 보고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전까지 영수증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산하시는 하나님. 자, 회계보고 할 때 이중장부 만들고 복식부기 해가지고 좀 돈을, 글쎄 그 단어가 강대상에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짜웅을 한다고 그런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간혹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사투리인지 비어인지. 하여간 그래서 슬쩍하고 장부를 잘못 적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살아왔던 일생의 삶을 죄짓고 타락하고 잘못 살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은 부분, 물론 용서받은 부분들도 있겠죠. 거짓되게 써가지고 올리면 하나님이 속을까요? 회계보는 회계하는 사원이 사장님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 방법이 그대로 통할까요? 절대 통하지 않아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절대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 가면 예전에는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 갖고 다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CT 촬영이 나왔고요. CT 촬영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MRI 촬영인데 아마 앞으로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것까지 나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캡슐 속에 MRI 전체 촬영을 갖다 단층별로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병상 따라 쫙 찍으면은 어느 부분에 암세포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자랐는지 정확하게 사진에 찍혀 나와요. CCTV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움직이면 다 나타나듯이 세상의 기계도 그렇게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MRI만도 못하시고 CCTV 카메라 눈만 못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어차피 이 길 갈 때 정말 멋지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 수업 제대로 하고 가야죠.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가문에 결혼하면 문중의 양쪽 집안이 결혼하니까 딸을 시집 보낼 때 시댁에서 제대로 된 집안 예전에 그냥 뭐 단순하게 들으세요. 생각 없이 신부 수업을 합니다. 시댁에 가면 시아버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밥상은 어떻게 차려야 된다. 수저를 넣을 때 국의 위치와 밥의 위치와 반찬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심지어 옛날에 제사 지내니까 제사상에 뭐 2, 30가지 음식이 올라올 때 뭐가 어디에 올라가야 되는 것까지 다 배우고 밥상 놓을 때 뒷걸음으로 나오는 거 하여간 다 요즘엔 소용없는 거지만 다 배워서 가요. 신부 수업을 수개월 동안 다 배워서 가요. 시어머니가 가르칠 능력이 안 되면 그쪽 방면에 지식 있는 사람을 또 집에 불러서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걸 양반 집안이라 그래요. 좀 죄송한데 뭐 상놈의 집안은 그냥 뭐 가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가든지 뭐 신경 쓸 거 없는데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 요즘은 다 상놈 집안처럼 가다가 오다가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는데 예전에는 하여튼 어쨌든가 뭐 옛날 예화를 잠깐 들어서 신부 수업하고 같이 그냥 가는 예가 없어요. 자,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수업하고 가셔야 되겠죠. 요즘 어차피 다 무너졌으니까 거기도 안 하고 가도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새신자 교육도 받으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성경도 읽어보시고 그렇잖아요. 꼭 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북한 땅에 모슬렘 지역에 성경 딸랑 한 권 갖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신랑 예수 만나기 위해서 신부 수업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올 때 행복한 가슴 갖고 나오셨습니까? 또 안 가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 갖고 나오셨습니까? 종교 생활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와 감격 속에 복음의 기쁨의 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자세가 정말 즐거움으로 나와야지. 어떤 분은 싸우는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재직회 때 내가 이 얘기를 해갖고 뒤집어 놔야 돼. 그리고 친척 사돈의 팔정을 다 오늘 표결에 붙이니까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아야 돼. 안 나오던 사돈의 팔정 친구까지 다 와. 왜? 오늘 싸울 거니까 한바탕 할 거거든.
예배에 교회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예배는, 교회는 왜 나가시는 거예요? 설령 싸우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싸움과 분노 속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장사꾼이 돼갖고 사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마음 자세 가지고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받기 위해서 나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살고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이, 내가 방어도 나갈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 사는데, 내가 돈만, 직장 얻고 돈만 좀 몇 푼 되는 이물 직구성에 뛰어나간다. 그리고 부모가 있어도 뭐 인사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일부러 밥 시간도 피해서 밥도 같이 안 먹으면, 그렇게 사는 부모하고, 그렇게 부모 자식이 한 울타리에 살고 있는 한 자녀는 부모에게 귀중함을 알고 감사하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고 나를 먹이고 이쁘고 기르고 교육시켜 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서 한 집안에 사는 거하고, 관계가 심히 불편한데 한 집안에 어쩌지 못해 돈에 코에 껴가지고 살고 있는 거하고 그 삶이 같겠어요? 아버지 집에도 마찬가지지. 내 아버지 집에도 영적으로 교회 나오는데 싸움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하고, 미움과 증오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내가 무언데 나 같은 것을 아들을 죽여 십자가에 못 박까지 구속하시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내 죄 씻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또 예배하자, 그 기쁨으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와 삶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지옥은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갖고 억지로 꾸역꾸역 나와서 앉아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자니 너무 종교적으로 막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가 고맙고 기쁘고 감사해서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로봇가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자유의지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복음성가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으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장구 있으면 한번 부를 텐데. 자, 14절 다음 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대제사장, 이런 성경 구절은 구약에 없어요. 제사시절에 그냥 제사장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자가 큰 대자고요, 한국말로 큰 자예요. 큰 제사장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건 뭐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썼느냐? 제1이 아니라 유일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5장 넘어가는데 5장, 6장, 7장이 전부 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단번에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나갈 때 이게 몇 주 동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5장, 6장, 7장까지 석장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장황하게.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임기제로 뽑습니다. 그걸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여러 명 가운데 하나인 거고 임기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굳이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하고 싶었던 의도는 뭐냐면, 여러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다 없고 하나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꼭 그런 건 같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신학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인데 유일한 기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마리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러나 정교회나 캐톨릭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책인 거 맞아요. 근데 중보의 역할도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리아를 위한 기도, 마리아의 중보 기도, 교황의 칙령. 왜? 교황 무오솔 교리가 있으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도
면죄, 그러면 죄를 면하는 거고, 죄가 없는데도 마녀사냥처럼 뒤집어서서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사형, 그러면 무죄한 사람도 죽어야 돼요. 왜?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교황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POP, 교황을 팝이라고 부르는데, 팝이란 단어는 한국말로 굳이 직역하면 브릿지, 교량, 다리라는 말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책인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자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 큰 대사장까지 했던 그 히브리서의 저자의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길이다, 으뜸되는 길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only one, only Jesus,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누구냐?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셨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분 예수지 다른 것 아니다. 그 얘기를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편지를 수신했던 대상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정이 서서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식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꼭 집어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 조금 넓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안 그러면 뭐 돈도 건강도 물질도 뭐 많은 것이 내 소망인데 그 중에 하나님도 내 소망 중에 하나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찬송가는 뿐이라고 해놓고 바쁘니까 세상 소망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차적인 것들은 무엇이냐? 소망,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모든 재료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11조가 더 증액되고 여러분들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거 모르고 그냥 복만 원하면 그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될 이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돈 벌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구제하라, 선교하라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재료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한 세상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제1로 놓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놓고 사는 사람, 신앙 인격의 삶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갖고 오셔갖고 그 신성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도 살려내시고 바람과 파도들을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연출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인성으로 33년 동안 매여 계셨어요. 동일한 두 가지 양성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셨고 민망히 여기셨고 춥고 배가 고프신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이 무엇인지 시험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체득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에도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소망이 잘 안 흔들려요. 구원받은 것의 감격 때문에. 근데 세월이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소망이 흔들려요.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이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 흔들리지 말아요. 굳게 잡고, 그리고 굳게 잡고 끝까지 잘 유지하기 위해서, keep going 하기 위해서 4가지 권면사항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서로 돌아보라. 둘째, 서로 사랑해라.
셋째, 서로 선행을 격려해줘라. 넷째,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는 방법을 이렇게 서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15절 또 넘어가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 성경에는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그렇죠?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상태를 채워주는 상태를 체휼,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도 시험 받잖아요, 마귀한테. 그렇기 때문에 인지상정, 과부 마음을 과부가 안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인지상정,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3가지 시험의 첫 번째 시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를 아야 속성적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인간은 2종류입니다. 떡으로 사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간.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함되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온전히 육신의 떡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은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떡은 경제 문제죠. 돈 문제죠. 쉽게 말하면 이 돈의, 떡의 대표적인 상징이 만나 이야기인데 신명기 8장 볼게요. 만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만나 먹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신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더 상이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떡의 유효성의 축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잠시 떡을 거두셔서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떡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러면 낮추고 시험할 때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계속 이어서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지다. 왜 이런 현상들이 오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만나 먹으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렸다. 내가 먹어서 배불러 아름다운 집을 거주해 소와 양이 번성해 내 은금이 증식돼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렇죠? 배부르고 거주하고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정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텐트 또 걷어갖고 이사가서 집시 생활 안 하고 집 짓고 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집 사가지고 내가 당첨된, 내가 분양한 그 집에 처음 들어가서 쫙 자리 깔고 살림살이 차려놓고 그냥 쫙 엎어져 누우면 그냥 행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집 한 채라도 주시면 그랬는데 이제는 얻었으니까 땡 종쳤어.
내 소와 양이 번성했다, 소유가 증식됐다, 풍부하게 됐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 그래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도 만나를 주는 이유는 만나 먹고 너 배불러서 교만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이거 어디서 왔지? 내가 농사 안 했는데, 거름도 안 줬는데, 수고도 안 했는데 공짜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시고 왜 시험하시느냐, 때때로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낼 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는 불뱀도 있었고 전갈도 있었고 물도 없어갖고 고생했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그러나 그때 물을 주지 않았느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여준 것 아니냐. 다 너를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결론은 뭐냐, 마침내. 이게 결론이에요. 마침내. 이게 결론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받은 복은 유흥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 있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오락을 인생에 즐기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와 시간의 목표 설정, 이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요. 어떤 때는. 오직 하나님은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너무 타락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 사니까 거룩한 성도답게 만들려고, 신앙적 유익과 삶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힘들죠. 슬프죠. 아프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때때로 징계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행여나 징계 속에 있거들랑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시험 받았을 때 그 내용만 잠깐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요, 마귀도요 성경 인용해. 제일 먼저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신명기 8장에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 말씀으로 들이대니까 두 번째 사탄이 성경 갖고 네가 성경 갖고 나오네. 성경 갖고. 교인들 가운데도 싸울 때 서로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갖고 방언주의, 은사주의, 예언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난 하거든요. 사탄 노릇이에요. 사탄에 쓰여서 그래요. 성경을 인용해요. 기록하였으되. 그리고 성경 시편의 9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신 천사들 보내갖고 뛰어내리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슈퍼맨, 그리고 빨간 보자기로 예수님 발바닥 밑에 싹 깔았고 양탄체처럼 샥 날아가서 멋있게 승기하도록 딱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시편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뛰어내려라. 성경 꼭대기에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 역시 똑같이 반복적이죠.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니, 돌을 떡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사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떡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 사탄이 떡 되잖아요. 누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짠, 뒤집어 놔. 우와! 그렇죠? 예수님이 쫙 뛰어내려 보자기로 쫙 받았고 천사가 공중 위로 공중 부양시켜서 축지법으로 그를 세워줘. 으아! 사탄 떡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준이 이 모양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방법 말고 좀 뿌다고 나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 목사가 꼭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게 해야 되겠어요? 좀 나를 뽀다구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내 안에서 평생 이거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 아들 맞아. 딱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만일 너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못하잖아. 그리고 조롱하고 있는데 해버리면 만일이란 말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생색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주님이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왜 안 드러내는 거예요? 왜 안 드러내고 굳이 비참하게 로마 군인들한테 얼굴에 침뱉침 당하시고 채찍 맞고 유혈이 낭자해서 14번 골고다가니 쓰러지면서 비아 돌로로사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 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여자 아낙네들이 진지 옆에서 짜고 울면서 비참한 모습 보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인류 구원의 대세예요? 꼭 그렇게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기. 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십자가의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 좀 시도해 보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성경을 들이대면서까지 교회 안에 울타리에 믿음의 형제들까지 동원해 가면서까지 내 신앙을 교란시키고 저 양반은 나보다 더 먼저 믿었으니까 그 양반이 기도 많이 한다는 양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진짜일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왜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사탄이 접근해 오니까 나 성경 잘 모르는데 이래갖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정말 내가 쫙 슈퍼맨처럼 나타나면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 속에 빠는 거죠.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다가 얼마나 많이 시험 드는지 몰라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아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막 흔들어요. 항변합니다. 항변을. 왜 그러셔야 되냐고. 왜 그러셔야 되냐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 이런 거잖아요. 왜 내 십자가는 그렇게 유달리 힘드냐고. 왜 내 인생을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온갖 시험을 당해보셔서 그 조롱과 조소를 한 몸에 견뎌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능히 아시고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고 계세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조차 나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갖고 기가 막혀서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고 금요 기도해도 싫고 막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구절 속에 큰 위로와 소망이 있지만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친히 중보기도해 주시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지만 그 앞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의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것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은 지식인이고 경제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예수쟁이라 그래요. 쟁이는 뭐예요? 전문가를 쟁이라 그래요. 미친 사람, 그 방향에 미친 사람을 쟁이라 그래요. 그 방면에 예수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길이에요. 때때로는 곤혹스럽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주변 친인척들과 인간 관계에서 너무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곤혹스러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따르는 길이요.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십자가를 대할 때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자폭하는데, 대한민국 교회에 처음 나오는 교인들이 자폭하는 경우는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이라 해도 예배당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은 3천만 명, 5천만 명 가운데 아마 3천만 명 넘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1,000만도 안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50%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자폭한 거죠.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교회를 다녀보니까, 몇 달 다녀보니까, 몇 년 믿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노는 날 놀지도 못하고 돈 갖다가 바치라 그러고, 보니까 목사만 좋은 짓 한 것 같고 내 인생 바보 노릇한 것 같은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이 단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이 아직 안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안 보이니까, 체득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쫓아다녔어요. 30대부터 70 먹을 때까지 70의 리더십을 쥐어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자기가 난생 처음 지도자로 등극해서 2인자가 1인자의 위치에 오고, 모세는 죽었고 그때 첫 사역, 교회 부임하고 첫째 메시지 사역이 시작되니까 이를 악물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구절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여리고성을 가까이 정탐하며 이후에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어요. 나하고 같이 싸우려고 항호를 벌이는 장면이죠.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가 어디서 왔는지, 응? 우리를 도와주러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냐, 아니 그럼 저쪽 편에서 우리 죽이려고 온 거냐, 궁금하죠. 첫 사역이 시작됐는데, 첫 전투가 벌어졌는데 너무너무 궁금하죠. 이 칼들 용사 멋쟁이거든요. 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해주고 말을 돌려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있었던 것 같이 한 번 더 40년 만에 리더십이 바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 가정이나 경제나 건강이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 인생 내 팔자야 하고 혹시 한탄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권을 양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까지 네가 걸었으면 신발 벗어서 내가 너를 걷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발 벗어라. 네가 선 땅은, 살아왔던 삶은 거룩하다. 그 거룩성을 네 발걸음이 아니라 내 발걸음으로 인도하겠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 여러분 못 믿는 줄 아세요? 이해하고 납득이 되면 하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돼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순종함으로,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2절까지 연속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인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찢어진 것, 살이 찢어진 것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거룩한 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지성소 가면 죽었고요.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도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손댔다가 죽었거든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짐승도 이 산에 오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계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요. 휘장을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로 다 나아가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고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삶 전체, 은혜의 삶 전체를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삶 전체를 얘기하면 좁은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이것이 은혜의 보좌이고, 이 좁은 의미의 은혜의 보좌는 넓은 의미의 은혜의 보좌로 이것이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의 전부로 흘러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보니까 내 생활을 비춰보니까 내가 이건 고쳐야 되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깨달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실천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인격을, 삶을 움직이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내 호주머니를 움직이고 나의 사상을 움직이고 나의 삶 전체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